아멘. 저는 오늘 봉독교회 말씀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진보라색 촛불과 옅은 보라 촛불이 켜 있습니다. 두 개가 켜 있죠.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또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초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읽어야 되는 성서 일과의 본문은 구약 성경은 조금 전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도 했고 제가 봉독해 올린 것처럼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5장 서신서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로마서 말씀에는 담겨 있고요.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초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 그가 외쳤던 천국 복음이 바로 회개에 대한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들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서 일과의 본문은 정해진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정해진 본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그 주의 나라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백성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림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2000여 년 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믿죠.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주님을. 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약속도 믿어요? 주님이 너희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의 약속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무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전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대림절에 대한 이해를 좀 전제로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천국은 우리가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만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일명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 신약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 메시아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는 구약 시대 언어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죠? 우리 앞서 가신 먼저 가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의 언어인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예수님이지 그리스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엄밀히 말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우리 앞서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앞서 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구약 본문이 이사야서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여 년대인데 그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오늘 이사야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그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한 싹은 뭘 의미할까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 네,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즉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샘플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새로운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00여 년 전, 주전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이 땅의 왕으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해라.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엄밀히 말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건데요. 또 하나가 성취된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그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의 왕가는 언제 끝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새의 줄기라는 이 줄기입니다. 여러분 줄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뭔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 줄기란 단어는 원문으로 좀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아는 구루터기입니다. 나무가 잘려버리고 남은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운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 왕가는 몰락해가는 중에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점점 패망해 가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남쪽의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지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잘린 나무처럼, 그죠? 그루터기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끝났구나 하는 시점이지만 그 소망 없는 그루터기에서 뭐가요? 한 싹이 돋아나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서 그 끊어졌던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 죽은 나무 같은 것에서 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아가 한 싹의 비유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싹으로 자라 그가 이루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1절 후반부에 보면 결실하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모여 구원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새 왕, 곧 메시아는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영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어지는 여호와의 영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부어진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막연하게 들리시죠? 좀 추상적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혜와 총명의 영은 사법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구했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혜로 명성을 떨치고 싶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죠.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작은 아이라 이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거죠. 여러분,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것,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영이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셨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은 군사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군사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대적을 물리치시는,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무적 다윗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이 땅에 최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죠? 사단의 군세를 전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는 재능과 모략의 영이 강림하여 계시기에.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짝을 이루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풍성해질수록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걸맞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분명한 무슨 차이가 존재하죠? 질적 차이가 존재해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없는 그 질적 차이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외감,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성전에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어떻게 이 지혜가 이런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는가? 그런 반응들이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 3절에 보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미 소유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대림절의 정신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죠? 깨어 있으라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라틴어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코람 데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주의 다시 오심을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단순히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매 순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수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의 뜻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가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물을게요. 그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명히 구분드렸어요. 종교생활은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내가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과도 없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 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혹시 여러분 안에 잃어버리셨다면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이번
대림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황금길을 걸으며 이런, 물론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형상, 가시적인 것일 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신대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예언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사야 당시엔 여러분, 불의한 통치자들 또 재판관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일삼던 시대예요. 그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이사야 1장 23절,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으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대와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재판하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반대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허리띠는 여러분 당시의 의상으로 보면 겉옷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복 입을 때, 그죠? 두루마기를 입을 때 매는 띠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한복에 또 안에 우리 안에 또 입잖아요. 그죠? 속옷에 또 끈을 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옷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띠는 속옷의 띠를 매는 띠고, 허리띠는 당시의 의상으로 보면 겉을 매는 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자신의 옷에 허리띠를 삼고 몸에 띠를 삼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에는 이 공의와 성실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공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곧은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성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 되게 성실하시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성실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특히 이 죄악이 만연해져서 정말 죄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오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뭐 당연하다는 듯 반응하는 그런 경우 없는 일들을 사실 유튜브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뭐 이런 빌런, 요즘엔 그런 빌런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뭐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그런 경우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불의와 불법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공의와 정직을 외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짓처럼 보여요. 그 흔적은 찾아보기도 어려운 오늘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공의와 성실로 자기 옷을 삼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울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아프더라도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불의하다고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해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없는 거죠. 세상이 볼 땐 너네나 우리나 똑같아. 왜 그런 이야기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천국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누림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공의와 성실이 살아있는 일터가 되도록 삶의 지경이 되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가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죠? 내가 이 아파트에 정말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될지 구조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지어질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천국 모델하우스가 여러분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 여러분 천국이 어디인지 막 궁금해하시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의 솔직히 검증되지 않은 간증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게 왜 가락이 이러냐면 히브리 가락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게 익숙하지 않죠. 왜 이래? 이러지만 이게 히브리 이스라엘 가락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 찬양이. 여러분 이 구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때의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 암소처럼 약한 짐승이 이리, 표범, 곰,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함께 살고 여러분 독사를 포함한 맹수들이 어린아이에게 막 이끌리기도 하는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뭐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의 기존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래 가능해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인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게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약한 자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또 약한 자를 짓밟는 게 인류의 역사의 그 피해 역사 아닙니까? 상대방을 해치는 적대적인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샬롬의 평화. 샬롬은 조건 없는 평화지 않습니까? 이전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혼돈하고 갈등하는 세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완전히 제거된 평화, 또 조화로움, 사랑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는 그것을 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막 뛰었을까요? 뛰었을까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시대의 현실을 아까 우리 서두에 살펴봤죠. 그죠? 그 시대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상, 그 평화로운 세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 냅두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라고 이사야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사막이 꽃동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을 보았기에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았고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한 건데요. 여러분,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여러분과 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엔 답답한 것만 보이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만 보이잖아요. 도무지 소망이 있을까 하는 세상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대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노래하며 부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다시 오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리도 없으니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죄 짓고 사는 거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되지.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까요? 기분대로 살까요? 감정대로 살까요? 아니죠. 우리가 범칙금 13만 원만 내도 30km에서 쓰잖아요. 그 정지선도 안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되는 그날이 올 것이기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평화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과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목사인 나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제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죄악이 정말 점점 더 관영해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골마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시니까? 동일하신 분이니까.
과거에만 이 말씀에 기록된 그때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참고 계시지만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세상을 뒤엎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요?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 지식이 없으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데려와봐 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임종 때 가보면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솔직히. 예, 안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가보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의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은 있는데 믿지 못하니 이 세상 못 즐기면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여호와 아는 지식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소망이 있던가요?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소망입니까? 돈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떠나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정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마지막 말씀의 10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1절이 반복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다. 이 기치가 뭐냐면 깃발입니다. 깃발. 만민의 깃발이 선다.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봉화나 깃발을 가지고 군사들을 통솔했죠. 퇴각하라, 그죠? 전진해라, 이런 거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 고전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신호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이 서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깃발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주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열방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땅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모여라! 라고 하시는 그때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홀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앞서가신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모여드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로다 외치는 소리에 슬기로운 5처녀가 모여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저는 가슴 설레더라고요.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장면이 상상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잠시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의 택한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죠.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 주님의 그날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만나십시다. 그 주님이 깃발을 드실 때,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영광의 그날이 어디 가셨지?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지? 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저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구별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나누고,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참 평화가 있더라. 이리와 사자들이 곰이 어린 양과 염소와 같이 뛰노는, 어린이도 독사와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강자와 약자가 없고 강대국 약소국이 없고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 이 땅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그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그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먼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세요? 그 나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당장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라고 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암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리 같은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사자와 독사 같은 맹수들도 있어요. 그건 뭐 각자의 느끼기에 다른 거겠죠. 뭐 일반적이진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는 사실 사회적인 최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는데, 그런 참 평화의 어울림이, 하나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평화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서신서 본문이 로마서 1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서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용납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색으로 좀 표시해드린, 형광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죄인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얘들아 너희도 서로 받아야 돼. 서로 인정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잖아요.
구원받는 자격 정말 1도 없는, 요즘 말로 1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입으로 서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볼까요? 이것을요. 이거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 뭐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거짓말.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날 사랑한다고 네 옆에 지체나 사랑해라.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로 내 자녀가 이해가 되시던가요? 내 부모가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기준으로는 누구도 용납이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조금 전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좀 서로를 향해 내게 좀 맞춰, 내 기분 맞춰줘 강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로 뜻을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로가 기준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내가 30년 40년을 믿어도 내가 기준 아니에요.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30년 40년 믿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설픈 잣대 들이대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결코 내가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줬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누리는 삶을 여러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지만요.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 복음서 본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긴박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이 긴박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하몽차사가 아니라 구원이 곧 임한다.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 맞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십니까? 내가 죽는 그 개인의 종말의 때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여러분 긴박하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미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주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 감히 꿈꿀 수 없는데 꿈을 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